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로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후에요. 여러 가지 감사하게 느낀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모기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기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모기 물릴 걱정 안 하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그냥 팍 전기가 불이 들어오고, 수돗물을 이렇게 탁 틀면 물이 그냥 나오고, 이런 것이 처음 미국 오니까, 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 오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밤에 모기 걱정 안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말이죠, 감사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스위치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오고, 수도꼭지 틀면 물 들어오고, 뭐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별로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급한 일, 시급한 일들, 삶의 당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쫓아가야 되고 보니까 당연한 것들이 점점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앞에 놓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것들, 문제들만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삶이 또 시간들이 투자되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것들이, 커다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저는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한시적인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잠깐 이루어질 그런, 후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또 영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들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많은 약속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수준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약속도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도 그런 어떤 수준이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렸을 때하고 나이가 장성하면서 달라지듯이요, 그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수준에서 붙잡아야 될 약속들이 있고, 장성하면서 장성한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 땅의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의 평화를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이제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생전 살아보지도 못한 땅이었어요.
누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들이 살았던 삶은 단순한 삶이었어요. 기계적인 삶이었어요. 종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낯선 땅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소출을 풍성케 하시는 이게 아주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 소출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낯선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개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 땅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맺히고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그 땅의 소출이 끊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땅은 말이죠, 누가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줄까? 또 우리에게 전쟁을 해오면 어떡하지? 알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그 약속은 너무나 현실감 있는 아주 급한 삶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섯이 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계획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뭐 그런 걱정 없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켜주고 외국에 침략해도 그것은 애굽 군대의 일이지 자기네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새로운 땅에 그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종살이에서 놓여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셔서 땅의 소출이 끊이지 않게 축복하시는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그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은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이거 필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타작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따고 파종할 때까지 계속 땅에 풍성한 소출을 생산해내고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누리게 되는 이 축복, 너무나 그것이 절실한 상황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면한 문제였어요. 시급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릴 축복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더구나 그것은 그들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비를 내리고 자연의 소출을 풍성케 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구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태양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주관하는 여러 자연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두 가지 삶의 당연한 문제의 해결만이 그들의 누릴 삶의 전부였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백성과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가나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태양신이나 자연신, 전쟁의 신들은 이러한 잡신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만들어 놓은 신은 한낱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어요. 그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데 있어 도대체 가나안에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잡신들과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가나안인들과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도대체 구별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 땅에서 땅에 그런 자연이 내는 소출과 그 땅의 평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것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말이죠. 필요에 따라서 단순한 그 필요를 채우는 기계적인 그 관계 이상의 관계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살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땅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릴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면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과 하나님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그런 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지금 다 주신다고 약속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의 관계는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들을 찾고 구하는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이죠. 너희는 제발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런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신을 구하고 찾는 그 관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관계는요, 아주 수준 높은 관계예요, 사실. 이방인들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는 그치 가나안들과 그 잡신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릴 축복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내가 내 거할 곳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이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그 땅의 평화,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여기에 너무 가려 있어갖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겠다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때로는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지금 예비하고 주시겠다고 하시는단 말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이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낼 텐데 그곳에서 나는 세상 모든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오로지 내 백성에게만 베푸는 독특한 축복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너희가 바로 나의 거할 처소가 되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실감나게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쳤어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네 신이라고 막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그 땅 거민 너희의 대적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너무 슬펐어요. 모든 단장품들을 제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만민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은 줄.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우리 백성의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니니까. 우리만 보내시려거든 보내지 마옵소서. 우선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내가 이 일을 행하리니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앉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을 쫓아내리라.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정말로 붙잡아야 될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땅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독특하고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모세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최상의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독특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놓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최상의 것인데 우리는 너무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커다란 것들을, 가장 최상의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린아이가 멀리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릴 때, 어린아이 때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아빠가 사오겠다고 하는 장난감이나 선물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약속해놓고 안 가져오면 얼마나 섭섭해요, 자녀들이. 또 자녀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아빠를 왔는데 아빠보다 선물 안 가져온 것이 더 슬픔이 더 커요. 그죠? 속상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장성할수록 말이죠. 이렇게 나이가 제가 많아갖고 이 정도 돼갖고 부모님한테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래서 맨날 아빠 엄마 선물 어디 있어 이런다면요 말이죠. 얼마나 비정상이겠어요.
작은 선물 안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 작은 거 사와도 처음엔 선물에 기뻐하다가 그것을 선물을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가 점점 클수록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참된 근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기다리는 그 주된 목적도 아니죠. 장성할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기다리나요?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것을 기대합니다. 최상의 것을 구하고 바라는 자만이 최상의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총을 이 땅에서 누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요, 모세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나의 거할 처소를 너희 가운데 만들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성막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이르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근데 누가 거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가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이 끊겼습니다.
죄의 멍에가 벗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것이고 완성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만큼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함께 가시며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친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거할 처소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최상의 것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잡음으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